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누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주님
꽃꽂이가 자연산이라 거미가 자꾸 강단에 올라오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지금 자꾸 겨울로 와서 손으로 잡았는데 이게 노린재 냄새가 나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36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인간관계 계명, 즉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즉 대신 관계라고도 말씀하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 관계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지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5번째 계명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은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인 관계 중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 카베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강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베드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카베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는 이 단어를 부모님께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란 단순히 나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매개체나 또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만큼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합니다. 내 부모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라 그랬어요. 여기 단순히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위자들까지도 이 부모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때로는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또 13장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도 부모의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또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자들 때로는 부모로 호칭하기도 하고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때로는 부모로 호칭을 했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내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책임지는 주의 종들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 생명의 연장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만 길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긴 생명의 연장, 내 생명 끝나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장수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잘되고 이렇게 했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철의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라고. 지나가면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슬퍼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평생에 고쳐서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어요. 후회하고 효도해야지 좀 철이 들어서 해보려고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다 그 말이에요. 후회해서 다시 고쳐서 다시 효도해보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고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제5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회개하고 고칠 기회도 없으며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계명이다. 6번째 계명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이 말라는 부정로로 시작됩니다. 10계명에 이 뭐하지 말라 계속해서 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강한 부정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다, 이 말은 라차흐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을 말살시키고 인격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살인하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살인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살인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다. 한편 살인에는 타인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러한 엄중한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한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와 같은 단호한 금지 명령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엄중하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피 흘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예수님은 간주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나가는 욕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로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의 생명에 대한 부모의 권한은 없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살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그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 사회에 때로 가끔가다 이렇게 가족을 다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일들 뉴스를 많이 접하게 돼요. 이건 엄청난 살인죄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의 사형 원도나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침략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행위나 또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한 우발적인 살인 행위들, 하나님은 이런 죄들은 살인죄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복수한 자로부터 원한을 사고 복수한 자로서 복수를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셨어요. 7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간음이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춘, 동성애, 수간, 즉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범죄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한편 성경은 이러한 간음의 의미를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의미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자 또는 우상 숭배하는 자도 간음한 자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음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7계명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간음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지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가 총 9,099명인데 그 중에 1,282명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나이.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고 하루에 1,986쌍이 이혼하고 강간은 매 8분마다 일어나고 살인은 매 27분마다 일어나고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불행의 근본 원인이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8번째 계명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몰래 취하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분깃이나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괴, 착취, 고리대금업, 횡령,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칭찬을 내가 가로채는 것, 심지어는 게으름과 낭비까지도 도둑질로 간주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11조를 범하는 것, 또 이단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것도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최초에 저질러진 죄가 바로 도둑질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도둑질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최초로 벌어진 죄 역시 아간의 도둑질이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최초로 일어난 것이 기록된 말씀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이었어요. 다른 범죄와 달리 도둑질은요, 하나의 습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 그랬어요?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저지르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면 안 돼요. 이건 습관이 되게 돼 있고 더 대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죄도 도둑질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최초의 죄도 도둑질이고 교회가 생기는 최초의 죄도 도둑질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범하기 얼마나 쉽고 또 넘어가기 쉬운 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번째 계명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웃이란 그냥 뭐 옆집에 사는 사람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웃이란 식탁을 같이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뜻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도 현실적으로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나하고 식탁을 같이 나누고 밥을 같이 먹는 아주 그런 사이니까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한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 또는 과장해서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슬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히 가증하게 여기는 악행이다. 위증에 대한 성경, 신약 성경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아볼라스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 거짓 선전하는 행위,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나 인간을 모욕하는 자. 이것도 여러분 위증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단어예요. 카탈랄리아, 사람 앞에서는 그를 칭찬하고 돌아서서는 헐뜯는 행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탈랄리아가. 이러한 의미 모두 다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거짓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욕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해요. 우리 성도는 이웃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정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의 재산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중상모략이나 험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능동적으로 교정해주고 능동적으로 바른 말해주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줄 수 있는 정의로움을 성도는 가져야 돼요. 잘못된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정보를 자꾸 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시정해 줘야 돼.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욕을 먹어도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능동적으로 바른 말과 용기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요, 둘째는 신분에 대한 탐심을 금하라는 것이요, 셋째는 사람에 대한 탐심을 금하라는 것이요, 넷째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탐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제일로 여기고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탐심은 무력뿐만 아니라 명예욕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직분을 탐하는 거죠. 장로 피택을 하거나 기관장 선거를 할 때 교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여러분 이런 행동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명예를 탐하는 거다. 제10계명은 이것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죄악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저승 가는 길에 굶지 말라고요, 그 관 안에다가 뭐 입에다 또 쌀도 한 숟가락 또 물려주고, 또 돈도 또 넣어주고, 어느 또 신던 신발도 넣어서 신고 가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무덤을 파오면 쌀은 다 썩고 돈도 썩고 동전만 그대로 있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어떤 노인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한 노파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였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그분이 기거하던 집을 허무는데 여기저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장판을 뜯어 보니까 그 밑에 돈이 깔려 있습니다. 벽장을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보자기에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찬장에 그릇을 들어보니까 그릇 밑에도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온 돈이 수천만 원이나 됐어요. 노파는 수천만 원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몰랐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돈이란 제대로 사용할 때 유익합니다. 그분이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었다면, 그 돈을 썼다면 노파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몸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아까워 쓰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습니다. 불나방에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모든 범죄, 악행을 저지르는 이 심리적인 근원이 돼요. 탐심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10계명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사랑을 말한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10계명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뭐냐? 그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그 무엇도 비교하여 섬기거나 동일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밭을 갈지 말고, 또 이 11절에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다 뭘 자꾸 섞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우리가 겸하여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사랑의 대상을 둘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전제되는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애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엄을 인정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가진 것이 많고 못 가진 것이 많은 것,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도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대신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에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마릴린 먼로가 그 한 여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두 여배우는요, 얼굴은 물론 몸매, 그 아름다운 서로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60년대 헐리우드 배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를 보낸 인기를 한 몸에 담고 돈방석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두 여배우였어요. 마릴린 먼로.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보시죠. 이분이 마릴린 먼로예요. 매혹적인 미의 이 계력은요, 그녀가 하체를 한번 흔들고 춤을 추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당대의 젊은 남성들이요, 심장을 다 흔들어 놓을 정도. 기사에 의하면 남자들이 환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환장했다. 섹스 심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혹적이고 환상적이라는 언론들이 붙이겠어요. 이제 그만 띄워, 야, 그만 띄워라. 야.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었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자기 생일잔치에,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말릴린 먼로를. 그래서 이 말릴린 먼로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모습을 본 존 F 케네디가요,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래 내가 미국 대통령 그만둬도 좋다고 말했겠어요. 그런데 큰 실수했죠. 그가 임기 중에 암살로 죽었으니까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돈방석에 앉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도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말릴린 먼로는 그 외에도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뿌렸고 신문의 대서특필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먼로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을 이기지 못했어요. 끝내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말릴린 먼로 못지않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먼로와 라이벌로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 중에 미녀 에반스 콜린, 이 여인이 있었어요. 얼굴 기억나세요? 이 여인이 어느 날 배우직을 청산하고 이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청중들은 환호를 했고요.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큰 화제가 됐어요. 도대체 이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응? 그렇게 행운을 거머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모든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부를 주는 배우를 그만두면서까지 헐리우드를 떠나서 그를 선택했느냐고 외쳤어요. 당대의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누구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는가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배우직을 그만두고 모두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내려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의 기자들의 질문에 에반스 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간다 험지의 선교에서 선교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7년간의 선교를 끝내고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에반스 콜린에게 당시에 그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험지인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가 되진 않았는지요?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에반스 콜린은 환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가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광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나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나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읽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인간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에 한 사람도 해안받지 않도록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진경자 집사님, 평택에서 이제 남편 따라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중요한 일에 우리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저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딸과 가정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제주 땅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들만 이웃으로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남편분도 하나님 직업이 군인입니다. 위험한 가운데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에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승진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가정이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힘이 되는 좋은 형제, 좋은
자매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진경자 집사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또 직장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